자신을 파내고 그리고 잡다한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해내고 흙을 골게 파고 그래서 농사 짓기에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푸릇푸릇 새순이 돋아 오르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좋은 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밑거름도 주고 또 묶거름도 주고 어떤 때는 너무 가물면 물도 주고 또 병충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적당하게 또 약도 치고 현대의 농사법은 그렇게 진행해 나가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때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농사법이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주요한 골자 한 가지는 씨를 뿌리면 뿌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뿌리는 자가 필요했죠. 뿌리는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뿌리느냐가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땅의 종류가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또 거기는 짐승들도 다니고 또 수레도 그 길로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이동수단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길로 다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땅의 종류가 나오는데 돌짝밭이라고 했습니다. 길가와는 조금 다르게 돌짝밭 사이사이에는 그래도 흙이 많이 있죠. 씨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는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땅은 가시덤불이 우거졌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졌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땅도 부드럽게 잘 껴지고 돌멩이도 주워내고 그리고 잡풀도 다 내서 오직 뿌린 씨앗만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조성된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네 부류의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은 바로 이 네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씨를 뿌릴 때 뿌려진 그 밭에 따라서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마치 농작물을 가꾸고 있는 농부가 보기에 어떤 사람의 마음 같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이 우거진 그런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은 깨닫고 알만한 자들은 알도록 하신 것이고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은 절대 깨달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막아두시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린 귀가 주어지고 그리고 마음도 열려져서 눈도 환히 영안이 열려서 밝히 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한 양식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 먹어서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고 그리고 혼곤하여 곤비해지면 능력과 권능도 주어서 힘있게 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좀 실감나게 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고 계시죠. 왜 설명해 주셨을까요?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 이해해야 될 사람들,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 그대로 복된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일일이 설명해 주신 거죠. 자, 10절 9절부터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랬죠? 비유를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깨닫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귀중성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살리는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주위에는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10절 후미에 보세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신비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태도요,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길을 소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받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으면 좋은 것이로되,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받은 즉시 비교하고 비판하고 그리고는 억지로 어그러지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용하고 억지로 짜맞추고 해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잘못된 적용의 말씀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많은 이단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인용하는지 몰라요. 마치 성경 박사들처럼 성경을 조직적으로 짜 맞춰가지고 짝을 맞추듯이 그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교하면서 훈육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끝에 가면은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표에서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멘토 역할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인도자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최종 목적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위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계속 좋지 못한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은 좋은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참 엄청난 괴리감이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 그리고는 자기가 속한 바로 그 공동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구속사적인 역사를 계속 예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심판주로 임재하시게 되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선한 역사를 쫓아 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행보셨죠.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자, 보십시오. 적어도 오늘 여기 11절에서 13절까지의 두 부류의 땅에 속한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가에 있었어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밭이 아닌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작용적인 과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는 그 시간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뭐라고 그랬나요? 12절 중반절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도적 같은 이 마귀의 목적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많은 이단 사설자들은 그 목적과 결과가 예수님 영광,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자기 영광과 자기 중심에 자기 사상에 맞춰서 계속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두고 표준을 삼고 기준 삼아야 되는데 세상에 좋다는 거 여러 가지 사상이나 또 명언이나 명설을 보고 어떤 때는 수양하기 위해서 철학을 좋은 책을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열매를 맺도록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능한 것이죠. 자, 13절에 보세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여러분, 돌짝밭인데 약간의 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도와 마음씨가 말씀을 받는 것 같았는데 그 말씀 중심으로 계속 진행해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심리적인 문제, 상황적인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그 과정이 참 복되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말씀 중심으로 뿌리가 내려진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유혹하면 아니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오히려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하거나 그 유혹의 요소들을 깨트려 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우리에게 활력소를 드러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어요. 13절 중반절에 보세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고난과 풍파를 통과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요괴 동란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알게 모르게 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공산권 지역에서는 더합니다. 여러분, 타 종교권에서는 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수시로 순교 당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끊임없이 대적하고 희롱하고 핍박을 가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심의 깊이가 말씀의 기초 안에서 얼마만큼 안전지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돌짝밭에 있는 그 씨는 처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듯 하다가 그냥 땅의 기운이 약해가지고 시들어져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전락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13절에 두 번째 나타나는 그 유혹의 역사가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14절에는요, 더 많은 미혹의 역사가 도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엄습해온 게 뭐였나요? 이생의 염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넘어질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이때가 참 위기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몰아쳐오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면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난 유혹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역사가 찾아오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이라고 했어요. 재물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유다가 물질관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주장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미혹에 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야 말았죠. 자, 그 다음엔 뭡니까? 향락의 기운이 막혀. 우리가 세상이 어떤 때는 진짜 돈만 있으면 즐겁게 안락하게 살만한 세상이네. 여러분, 정말 그러던가요?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독소 조항이 되고 우리 영혼과 육체에 독이 돼가지고 향락에 젖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 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할 때 부자가 어땠나요? 매일처럼 세상 향락에 취해가지고 잔치를 진행하고 늘 입는 옷 한 벌이 10,000원 이상 되는 옷을 입고 또 진미를 차려놓고 그 많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매일처럼 잔치를 벌이고 향락에 도취되어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기운이 막혔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그런 미혹과 유혹에 눈이 멀고 마음도 빼앗기고 생각도 지배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나가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 만한 어떤 은혜의 역사도 맛보지 못하고 참 불행한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은요, 농사를 지어도 여름까지 잘 됐는데 이제 가을 한 달 정도면 추수인데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또 가을 장마가 와가지고 싹 쓸어갈 때 얼마나 농부의 마음이 아픈가요? 농사 거의 다 지어봤는데 한 달 남짓 보름 남짓 남겨놓고 싹 쓰러지고 비에 휩쓸리고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었을 때 참 마음 아픈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이 상황은 더 애달픈 그런 심정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잘 성숙되고 성장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결말이 좋지 못했어. 초년도 좋고 중년도 좋았는데 말년이 좋지 못해가지고 다 농사 이제 거의 다 지어놨는데 마지막에 추수하는 이 시즌에 임박해가지고 여러분 참 이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을 했나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은 결실에 가까워 가는데 온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일이 잘 익으면요 맛이 대단하죠. 설 익으면요 어떤 때는 괜히 입만 버렸다. 입맛만 버렸다. 어떻게 맛이 이래? 여러분 참 흡족하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15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뭡니까요, 예수님? 도대체 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땅에 뿌릴 말씀해 주시는데 좋은 땅이 뭡니까요? 제자들 참 퍽이나 궁금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체화시켜서 말씀합니다. 풀어서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그 약속은 그런가 하여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여 살아나가는 삶의 전환적인 역사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결과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어요. 첫 번째로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지키어 실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복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듣고 그냥 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까지 와서 그런가 봐 하고 감탄사 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고대하고
마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정진해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세, 요즘 100세수를 하게 되는데, 이 인생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삶의 분량과 이 무게감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된 자로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데 그 다음 필요한 게 뭔가요? 인내로 결실하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시간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10년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3개월, 4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60년을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우리 당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열매를 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끝까지 수고하고 충성하며 헌신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초입에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염려와 지물과 향락과 여러 가지 것들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이제 곧 쓰러지기 직전의 마음 상태입니까? 아니면 돌짝밭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소망도 비전도 주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의 모습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결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열매로 답한다. 삶의 열매로 답한다는 거죠. 곡물이 추수 때의 그 열매로 말하는 거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려지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려지고, 벼를 심었으면 거기서 벼를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감자를 심었으면 감자를 캐고, 여러분, 뿌린 대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결과로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인생 여정을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삶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이제 선악간에 다 심판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악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기준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자의로 판단하고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씨,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